오늘 신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향기,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죠.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인데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이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주 향긋한, 아주 품질이 좋은 이 홍차에 마들렌 빵을 찍어서 먹으려고 그 마들렌을 내 입에 가까이 댄 순간 그 홍차와 절묘하게 섞인 마들렌의 향기가 지난 30년 전에 잊어버렸던 나의 좋았던 기억을 불현듯 떠오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이분의 이름을 따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훨씬 더 깊은 뇌의 각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논리는 우리의 머리를 설득시키지만 향기는 우리의 심장을 장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시궁창으로 그의 인생이 던져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시궁창에는 권력과 탐욕이라는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요, 우상숭배라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잠식하고 장악하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포로라는 비참한 신분,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까지도 강제로 계명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 가운데 노출되었던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그 악취를 상쇄시키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하늘의 향기를 발향하며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 삭막한 이 시대를 우리가 향기로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향기로 사람들의 그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벨론의 악취를 압도했던 다니엘의 비범한 향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름이 계명당해요. 물론 저의 이름에도 뜻이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지만 그 당시에 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정말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계명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고유의 정체성을 빼앗길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발향했던 믿음의 향기는 거절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거절. 크게 따라합니다. 거절. 거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공급했던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포로가 배가 고프겠습니까? 왕의 음식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고기도 있었을 거예요. 온갖 산의 진미가 그 음식 안에 가득히 담겨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공급했던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우상의 그 제단 위에 올려졌던 그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야채를 좋아해서 채식을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음식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음식의 향기가 내 코끝을 자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름도 빼앗겼는데 내가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된다라는 뜻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우상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다. 나는
거절한다.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리고 그 순종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내 사업장에, 하나는 내 가정에,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찢어지고 쪼개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일심, 정말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삶의 풀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죠. 너무나 세상의 것은 그럴싸해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내 코에 너무나 유혹이 될 만큼 향긋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강에게 고하니. 자, 저를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 따라하죠. 뜻을 정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이 필터를 그의 인생에 아주 기가 막히게 견고하게 장착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계속 도전하잖아요. 계속 구정물을 들이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여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정물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의 인생이 더욱더 정결하게 빚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정수 과정 중에 이 역삼투압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렸는데, 자,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아주 기본이에요. 필터가 있는데 위에서 구정물이 계속 부어져요.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정물이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서 깨끗한 정수가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구쳐 나오는 이 원리가 바로 역삼투압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에게는 뜻을 정하여라는 이 영적인 필터가 장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바벨론의 오염수가 계속해서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뜻을 정하여라는 필터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만큼 다니엘은 더욱더 정결한, 더욱더 순전한, 더욱더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뜻을 정하여라는 영적인 필터가 장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분명하게 정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보암직하고 그럴싸하고 먹음직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아니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구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흉내만 내는 가짜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일심,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진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재직자이다. 값비싼 은혜는 세상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너무나 좋죠. 저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라는 이 유혹이 저를 찾아옵니다. 좋은 조건들, 얼마나 많이 저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풀어드리고 정말 실제화 시켜드릴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을 향한 뜻을 분명히 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향기가 아름답게 진동했던 곳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위기, 사자굴 앞에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거두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좋을 때는요 누구나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잘 되고 막 돈이 잘 벌리는 거야. 마음이 좋잖아요. 돈도 잘 벌리는데 어머, 내 아들, 딸들도 그냥 내가 딱 짜놓은 루틴대로 너무 잘 움직이는 거야. 그럼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아내분들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는데 오늘 저녁을 했는데 반찬도 내 입에 딱 맞아. 그러면 그날 기도 되게 잘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하는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초신자들, 정말 믿음의 실력자가 아닌 이제 막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위에 발을 올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기도 말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나의 장막이 찢어지고 나의 정체성과 자아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구구절절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쏟아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과 그 역사들로 다니엘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피워서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향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향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불을 붙여야지 향에서 연기가 나고 그 향이 비로소 이렇게 발향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니엘이 좋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30일 동안 정말 사람에게나 그 신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고요. 나의 안전과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나의 안전과 목숨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다니엘의 인생은 평소의 기도로 잘 말려진 장작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결정적인 순간과 위기의 불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 다니엘의 삶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요 제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그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창문을 열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환기라는 키워드를 마음에 두고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문을 열고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크게 들어왔어요. 창문 언제 열죠? 언제 연다고요? 그렇죠. 환기시킬 때 창문을 열잖아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정말 나의 본향인 영적인 본향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 가득했던 그 바벨론의 악취와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기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나의 그 영이 영민해질 수 있도록 환기하고 기도로 환기하고 기도로 환기하고. 여러분, 나무가 잘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나의 인생이 잘 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로 나의 삶을 환기하고 전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창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매캐한 그 이산화탄소를 영적 환기를 시키셔서 맑은 공기로 바꾸시는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실력이 뛰어난 실력자 중에 실력자였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 spirit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excellent한 그 영이라는 뜻이죠. 루하흐 아람어로 마음이 민첩하여는 루아흐 야티라라고 읽고 발음을 해요. 루아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티라, 비범하다, 잘생겼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다니엘은 그 영이 잘생겼다, 그 영이 비범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세요, 그냥 센스가 있고 우리가 일머리 그러잖아요. 일머리가 있고 뭐 머리가 똑똑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엘이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excellent spirit, 그 영이 민첩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탁월함은 나의 노력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순발력으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함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며 우리가 excellent spirit, 우리의 영혼이 민첩해지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오늘도 정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탁월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은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셔널 라이프, 이 선교적 삶과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vocation,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구두 수선공이 그 당시에 있었죠. 구두 수선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방법은 구두에 십자가를 그려 넣거나 작업 중에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가죽을 골라 정성을 다해 가장 튼튼하고 편안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 정말 중요하죠. 이 공급이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6일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저는 바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살아가는데 일터에서는 형편없는 직원, 악덕 사장님, 가정에서는 형편없는 아내, 남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적 삶은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그냥 커피만 팔지 마시고 커피를 잘 내려서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응? 옷을 파는 분들은 잘 어울린다고 아주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환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인다면 excellent spirit,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의 소유자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눈빛과 자세와 그 언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환대하시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장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민첩한 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바벨론의 권세자들을 무릎 꿇게 했다는 것.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전문가들이 다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창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